시편 116편의 말씀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에 반응하여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시인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그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7편 1절 2절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편이죠. 그래서 나 시편 한 편 읽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빨리 117편을 찾으셔서 두 구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하지만 내용은 매우 심오하죠. 116편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노래에 대한 고백이라면 117편은 이것을 확대를 시키죠. 그래서 온 열방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권면이죠. 그러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온 열방이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한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어떤 좁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노래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선포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도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갖고 되겠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선명하고도 분명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12절부터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 그럼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의 결단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시인의 결단에 이 성경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결단을 들은 우리 모두도 그 결단에 동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이 116편의 후반절을 이 1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은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수사 의문문이라는 형식을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질문을 13절부터 나머지 9절이 대답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또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을 거냐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백은 뭐냐? 결단은 뭐냐?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동사가 나오죠. 내가 구원의 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 어떻게 들죠? 잘 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다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갚는다. 그래서 들고 부르며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에 구원의 잔을 든다 했을 때 이 구원의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일 수 있죠. 근데 이 구원의 잔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송년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송년 모임 가셔가지고 잔을 딱 들고 어떻게 하시죠? 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잔을 들고 건배란 말이 나와버렸네. 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를 할 때 외치는 구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이팅 하자. 우리 지난 해왔던 거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무 잘했다. 아니면 우리 앞으로 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지금의 현재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구호를 외치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때 다지는 이 잔을 들며 하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에서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 방향성을 한번 정해볼까요? 라고 하는 어떤 결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거의 죽었던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자를 나는 높이 들겠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 이 잔은 나를 위한 잔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13절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질문이 너무 담도직입적인가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그냥 설교하세요 목사님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너무 즐겁겠죠. 너무 환호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연한 어떤 반응으로 압축할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가 어떤 절박하고도 어떤 길이 없던 상황에서 도무지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쑥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반응하고 보여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결국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선명하게 외쳐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드리고 이 형식을 따라 뭔가를 드리며 뭔가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기대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동기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그 예배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 자체가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이 시간 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이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장로님 기도 잘하신다, 이렇게 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드려요. 오늘 찬양은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찬양입니다. 마음속으로 화음을 같이 넣는 거죠.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 감나라가 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사는 일상에서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확고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게 됩니다. 시간이 나의 기준과 안 맞으면 이 예배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 공고함이 되는 겁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 가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내 마음을 쫓기게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적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반응하여 표현해내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더 온누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여 준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로 다 바쳐도 그것이 갚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 너의 구원을 행한 일을 기념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르게 되면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나의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정한 시간에 나와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일상에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온전하고 순수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16절이에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네, 15절 말씀에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게 생뚱맞은 것 같아요.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아니요, 이제 이 15절이 자기의 상황의 경험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 매우 유명한 단어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 언약에 충실한 자들,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단수는 뭐냐?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하시드는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에 충실한 자, 이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면 이 하시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헤세드에서 유래가 됩니다. 헤세드의 뜻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뜻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우리 117절 2절 말씀에서도 인자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 인자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인자하다 이 뜻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되시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언약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명령을 하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도록 제사 제도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틀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죠? 이 약속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도 우상을 따라 음행한 적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죠?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1월 달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미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지멋대로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땅에서 어기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관계라는 건
어느 한쪽에서 이 약속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보응이 있어야 돼요. 보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식에 나오죠. 그 언약식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후사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후사가 민족을 이룰 거다. 그 민족이 살 땅을 내가 줄 거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내 사례는 태의 문이 닫혀 있었고 자기는 늙고 노쇠한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믿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라고 하면서 새 한 마리를 가져오셔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그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이 새처럼 될 거다. 무슨 의미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미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한두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공의로움으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실 수 있고 완전히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각오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세드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사람들의 복수용으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 무엇조차도요? 죽음조차도.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도원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두 번째 결단인 겁니다. 첫 번째 결단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이라면 두 번째 결단은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신실함이 이제 나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 말씀을 접하는 시간,
그 말씀을 읽는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며,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될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정해진 형식을 따라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내 삶 속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에 부담을 주셨다면 이 부담 주신 말씀이 지금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생명답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시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세 번째 안 했는데. 들어가겠어요? 금방 끝내겠지만 서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뻘쭘하거든요. 근데 찬양하러 나오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17절 19절 읽어볼까요? 17절 19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17절 18절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의 히브리어 문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번역이 이 문맥의 흐름상 한글로 번역될 때 약간씩 차이가 뒀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19절에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일상에서 살아내겠다, 즉 예배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19절에서는 더욱 강조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야, 우리 이런 삶을 예루살렘아, 여기서 예루살렘이 뭐겠어요? 도시 이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서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뜰, 이것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말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말과 혀에서 그치게 되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 그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삶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삶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교회 일 참 많은 거 감당하는구나, 즉 그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단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전하느냐? 내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시딤의 삶,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메가폰 들고 나가서 얘기하는 외침도 중요하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영향력, 각자의 삶의 감화력. 그 감화력은 내 인격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삶의 결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제 올라와도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